할렐루야.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 미디안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너희를 시험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시험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되면 우리가 그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그 목적이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그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시험하는 건 아니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드러나요.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해 보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시험해 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 전지하시다 그러잖아요. 알고 계시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때 그걸 보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죠.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난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내가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그죠? 시험을 수시로 봅니다. 시험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시험을 안 볼 수가 없죠.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본다고 해서 내 성적이, 내 실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을 안 본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내 실력은 이제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시험을 안 보면.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시험을 치렀는데 수학 점수가 70점이 나왔다. 그러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아, 내 수학 실력은 70점 정도구나. 좀 더 분발해야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렇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해도요. 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근데 토익 시험을 봤더니 점수가 딱 나왔어. 아, 내 영어 실력이 이 정도구나. 아직은 유학 가기에는 좀 부족하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을 알 수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 목적, 뭐라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 낮추심으로 우리를 시험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높이심으로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를 낮추심 가운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낮추시는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높여준 다음에 또 다시 시험하세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근데 대부분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시험을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이나 주변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첫 번째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간 것은 낮추심으로 시험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낮춤으로 내가 너희를 시험했음을 기억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게 뭐예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안 되고 완전히 추락했어요. 사울이 10여 년을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럼 뭐예요? 낮추심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다윗을. 요셉이 13년 동안을 낮아짐으로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잘 통과하니까 요셉을 높이신 거죠. 이런 시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높임으로 시험하는 케이스는 이제 솔로몬 같은 케이스예요. 솔로몬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낮아짐의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왕자들 중에서 서열이 낮았습니다. 자기보다 왕의 승계 서열이 높은 형님들이 많았어요. 이복 형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죠. 솔로몬처럼 존귀한 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시험하리라. 근데 솔로몬은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으나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추락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일생도 다르지 않다고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광야는 곧 시험의 장소와 동의어입니다. 성경에서 광야의 의미는 시험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개인이든 한 민족이든 광야로 이끄셨다 그럴 때는 이제 시험 받는 장소로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때 누가 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심으로 예수님이 능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시험 받는 장소죠. 그러면 이 광야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통과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일생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가 50년을 살다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50년 광야길이고, 거듭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 시간이 50년이면 50년 광야길이고 60년이면 60년 광야길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성공하는 겁니까? 돈 버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광야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시험을 잘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우리 인생이 광야라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시험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시험받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딱 명심하고 기억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당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길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막 미워해요. 그러면 화나잖아요. 순간. 그러나 이게 시험이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답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이다, 테스트다 딱 생각하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게 시험이지 딱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가난이 오고 어떤 내 몸에 어떤 병이 들어오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타내시는 것이구나.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죠. 그렇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갔는데 도둑이 들어서 다 털어갔어. 예를 들어. 그럼 진짜 살기 싫다.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뭐하나? 내 인생이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낙심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딱 들어가는데 다 도둑이 털어갔어. 집이 난장판이야. 시험이구나.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이런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감사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비록 이런 일이 일어났으나 저는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시험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예.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털린 물질의 손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시험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걸 모르니까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알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고 너를 낮추고 너를 고생길을 허락한 그 이유가 뭔지를 너는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왔어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 패닉에 빠져가지고 모세를 막 죽일 듯이 원망하는 거예요. 시험인 줄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 모세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시험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는 안 했겠죠.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 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걸 알았으면 다르게 반응했을 거예요. 마라의 물웅덩이에 도착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물이 너무 써서 못 마셔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12 정탐꾼이 40일 정탐 후에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밤새 원망하고 울부짖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시험을 전혀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여러분. 뭐 좋은 일들은 문제가 없겠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해요. 또 정말 사업에 어려움이 오거나, 그렇죠? 자녀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내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딱 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또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3절을 보면 지금 2절에는 광야의 시험 얘기를 쭉 하시더니 갑자기 이 너희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하늘에서 매일 아침 내린 그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농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내려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들판에 나가서 그것을 걷어서 하루하루 연명해요. 그 만나의 유효기간이 딱 하루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 그날 양식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삶이 편안했을까요? 매일 아침 들판에 나가서 그날 양식을 거둬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무려 40년을 살았다. 이게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사람은 양식이 넉넉하고, 그렇죠? 예, 한 달치, 6개월치 양식 곳간에 다 그냥 꽉꽉 채워놓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그냥 하루치 양식, 그날 벌어 그날 먹고,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이렇게 사는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거는,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지, 절대 그게 진짜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5만 원,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필요한 거 쓰면은 또 그만큼 채워지고, 또 오늘 하루 쓰면 또 그만큼 채워지고.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좋겠어요? 그냥 통장에 한 5억이나 한 50억 정도 탁 들어있어가지고, 여유 있게 그렇게 사는 게 좋지. 5만 원 있는데 그거 쓰면 또 5만 원 채워지고, 그거 쓰면 또 5만 원 채워지고, 그런 게 뭐가 좋겠어요? 그게 좋은 사람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스릴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시간을 40년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지난 40년간 너를 낮추시고 고생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만나만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떡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브레드 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곡식 가루예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곡식 가루를 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곡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곡식보다도 더 중요한 양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 얘기죠. 땅에서 수확하는 이 곡식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의 양식이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아요. 만나가 매일 아침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들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실 때
그들의 그릇에 만나를 이렇게 담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매일 아침 일찍 들에 나가야 해요. 예, 장막에만 있으면 안 되고 매일 아침 일정하게 들에 나가서 그것을 거둬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루 먹을 만큼. 그거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내가 말씀한 대로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광야길을 지날 때 내가 너희를 먹이고 인도할 거라는 거죠. 이 훈련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시키신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훈련을 얼마나 오래 시킬지 누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훈련을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시키신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희는 오늘 굶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킨 그대로 매일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들에 나가서 하루 먹을 만큼만 너희는 걷어서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너무 지겨우니까 다 때려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종로를 타면서 우리 다양한 음식 먹으면서 좀 살자. 옛날에 그렇게 산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건 너무 고달퍼. 이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야. 광야에 나와서 왜 사서 고생해.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40년간 이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저한테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근데 복을 못 받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성경도 매일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되는 일이 없나요? 간단해요, 답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 만나 거두고 먹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너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밑에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일 내가 시킨 대로 잘 따르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순종하고, 그렇죠? 만나 거두는 훈련, 매일 먹을 만큼 만나 걷어서 먹는 훈련을 잘 받고
네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면 너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약속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훈련을 잘 받아서 살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고 너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으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11절 또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닫힌 문이 다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축복으로 인해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문제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시킨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다 열려요. 물질의 문제도 열리고 건강의 문제도 열리고 자녀의 문제도 열리고 모든 불가능한 일이 다 해결됩니다. 성경 말씀 약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밑에 12절부터 20절까지 또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훈련 잘 받고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심으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살아가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다가 이제 너희가 마음이 이제 또 교만해지고 또 안일해져서 이것은 내가 순종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지혜롭게 행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받은 이후에라도 너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멸망하리라. 멸망한다는 말을 몇 번씩 해요.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모든 그 조건이 성경은 유일한 딱 한 가지만 말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청종이 뭐예요? 듣고 종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종하면 그냥 너희 앞에 평탄한 문이 다 열리고 너희의 뭐 앞에 장애물을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시면서 싹 평탄케 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되는 일이 없고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안 될 일도 다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첫째는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은, 우리의 인생길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시험 속에 출제된 문제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시험 문제고, 또 우리가 형통해서 편안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계속 출제됩니다. 이 세상 삶을 마칠 때까지 언제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말씀 읽고 성령과 동행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잘 이기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사세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어린아이같이 순종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 되고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쉽다는 걸 알고, 그렇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예.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쉽고 즐거운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시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시험을 인하여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시험의 해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